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상고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몇 주 전에 우리 월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책 읽고 하는 그 그룹에서 여러 우리 또 책들 읽고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린 너무 생각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좀 깊이 다가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생각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 맞는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에 맞는 또 다른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생각하다가 멈추고 실천되어지고 행동하지 못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운동도 해야지 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하지 못해가지고 늘 저처럼 또 이렇게 제자리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일 때 있는데 좀 반성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 분배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들이 점령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유다 지파도 또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또 분배를 받고 그랬는데 이때 동쪽에 있는 또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은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7지파들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점령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느 순간 우물쭈물하면서 엉덩이가 무거워진 건지 몸이 무거워진 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3사람씩 선정해가지고 그들을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지 말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보내서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려보고 그리고 그 땅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갔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무슨 이유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그리고 그 땅을 그려라.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있는 것도 그냥 살만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들이 철병거도 있고 또 그들과 싸워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멈춰서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거는 어떤 나의 헛된 꿈이 아니라 약속의 기초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서 복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그들에게 복종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정탐꾼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지금 간담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손 써놨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혹은 멈춰서 자포자기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길을 모르지만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미 이 땅도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운동 경기 축구 좋아해서 가끔 보지만 대부분 이렇게 여기 방송에 녹화된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경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1대 0으로 이겼구나. 2대 1로 이겼구나. 그래서 중간에 경기가 어떻게 돼도 저랬었는데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거기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돼. 그럼 믿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그린다고 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갔다고 미래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내 것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면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자기가 머물게 되어지고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가져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에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봐라, 실천해봐라, 계획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앉아가지고 공상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모습인지 직접 가서 보고 또 체크해 보면서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그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가서 점검과 모든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명씩 가서 그 땅을 직접 밟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오면 되겠다. 참 좋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이런 미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삶의 자리가 다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직접 부딪혀보고 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현장감 또 생생한 신앙의 생명력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그려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런 거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쫙 리스트를 적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는 일인데 마치 여러분 이 한 해 내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 한번 좀 내 삶의 내가 비전으로 내 꿈으로 내가 한번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한 해를 꼭 끝나기 전에는 성경 내가 한 번은 좀 찬찬히 내가 일독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한 번 정도 읽어본 사람 정도. 또 내가 이 한 해 가기 전에는 내가 한 명 정해놓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매일 우리 밥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 할 때라든지 그 사람 이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예수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꼭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버킷리스트처럼 믿음의 버킷리스트처럼 여러분 목표를 삼고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젊은이라고 한다면 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 이 젊음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3개월이든지 혹은 또 6개월이든지 우리가 또 지원하는 선교사님 혹은 또 우리 아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가 꼭 필요한 곳에 내가 한 3개월 정도 헌신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지 또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역을 젊은 날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리스트를 여러분 한번 목표로 우리가 그려보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우리가 마치 이 한 해 내 가기 전에 이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울 때에 또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에 우리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려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아서 준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렸다고 해서 내 인생의 그림을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가서 그려보고 산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 내 것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 수고하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잘 그려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어지고 은혜의 선물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이렇게 꿈꾸고 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 것 삼도록 주님 허락해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그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고 이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저들이 갖지 못했던 거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고 갔을 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꿈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 묵상하고 계획해 보시면서 이 한 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것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지파가 더 나가지 못하고 지체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 너희가 차지할 할 땅을 그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도 좋지만 우리를 통해서 차지하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이끌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꿈꾸고자 하시는 것, 꿈꾸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처럼 늘 꿈꿔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믿고 맡기고 매일매일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